네, 반갑습니다. 저는 전남로의 신학부의 부장으로 있는 고경태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학부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우리 노회장 목사님 같이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이 도와주신 우리 노회 목사님들, 또 이렇게 좋은 홀을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중흥교회에도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이제 우리 전남로의 신학부에서 이제 이러한 이해를 시작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전남노회 교례 자립 개발원과 전남노회 신학부가 함께 어떻게 보면 암묵적으로 조인된 형태로서 진행되는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제 세 번째에 목회자 이중직 수행을 위한 근본적 교회 이해 확립이라는 그러한 테마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남노회 교회 자립개발은 이상복 목사님께서 이제 작년에 이제 저에게 이걸 제안하셨고, 그래서 제가 우리 노회 목사님들께,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 목사님들께 이제 설문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문을 했고, 또 우리 총회 교회 자립 개발원에서 설문한 아주 체계적인 연구 보고서 자료도 있습니다. 그 자료에서 이제 어떤 것을 볼 수 있었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우리 동료 목사님들을 접촉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중직이라는 이 테마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생각할 때 원리라는 것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경제 원리, 또 신학 원리, 이거에 대해서 좀 부족하지 않는가, 이렇게 제 나름대로 주관적인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신학부에서 경제적인 것을 말할 수는 없죠. 그러나 이제 우리 신학적인 것은 우리 노회 목사님들이 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우리 신학부에서 신학적인 토대를 확립하는 것을 한번 시도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물로서 이제 성경에 근거한 교회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이 되어서 상당히 우리 상황이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공지를 했고, 우리 노회 세미나는 유튜브로 하면서 공유하는 형태가 되었어요. 지금 우리 상황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진자가 매일 놀라운 숫자로 나오고 있고, 그래도 이제 더 이상 통제가 어렵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까지 듣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이 신학부 세미나를 개최하는 것은 이제 이러한 형태의 교회가 이미 출범되었기 때문에 한번 시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라, 이렇게 생각을 해서 우리 발제자들만 모여서 발제하는 것을 한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온 한이 있더라도 이 세미나를 관철시키려고 했었고, 또 감사하게 이 넓은 홀에서 좀 더 안전하게 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제하는 몇 분의 이제 목사님들이 계시는데요. 이제 부산에 이제 최덕성이라는 교수님, 은퇴하셨지만 지금도 열심히 왕성하게 활동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수년 전에, 코로나 나오기 수년 전에 그분은 스튜디오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학 세미나도 하셨어요. 그때 신학 세미나 할 때 참석자가 없어요. 참석자는 이 모니터, 이게 렌즈예요.
그래서 그 렌즈에 저도 2번인가 신학 발제를 했어요. 우리도 이제 그런 형태의 신학 세미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실시간 방송 체계이기 때문에 이 실시간으로 나가는 이 영상을 이제 캡처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저장되어서 우리가 한 영상은 계속 무한 반복해서 많은 동료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지 않으셨더라도 현재 영상을 보시고 또 다음에 반복해서 영상을 보시면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이번 신학 세미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신학 세미나의 발제자들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모르지만 아주 훌륭한 연구자들이 세계에 많이 있고 대한민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노회, 우리의 지역에도 좋은 연구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가장 좋은 것은 1차 저자와 직접 대화하는 것이 가장 지식이 빠르게 습득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저자들에게 글을 내놓으라고 압박을 많이 가해서 자료집을 일단 받았습니다. 이 자료집이 100페이지가 넘는 자료집을 지금 확보가 된 상태이고, 이제 우리가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이 자료집대로는 강의를 못 합니다.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자료집을 읽으면서 우리 저자가 인접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 저자에게 직접 질문하면서 신학화를 하도록 만드는 것이 제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이 문자를 읽으시면서 궁금한 것은 이 글을 쓰신 분이 우리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직접 그분에게 문의를 해서 함께 발전해 나가고 함께 교제해가는 그러한 구도도 우리 세미나에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훌륭한 신학교 교수님들이 와서 강의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의 발제자분들은 그 훌륭한 연구자들에게 뒤지지 않는 동등한 그러한 연구자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탁월하다고 말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동등하다고 생각하고 어느 분야에서는 더 탁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의지하고 함께 나가는 그런 동역자의 발표, 연구의 업적을 우리가 공유하면서 계속 교제하면서 상호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오성환 목사님이나 이영재 목사님, 최종휴 목사님은 우리 노회 분이시고요. 성호길 목사님은 이제 우리 노회 분이 아니시지만 이제 요한 문헌 전공자이기 때문에 그 요한 문헌의 전공자로서 제가 그분을 알아서 제의를 했고 그분이 흔쾌히 승낙을 해주셨는데 이제 이번 이 자리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제 근거리에 광주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연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신학부를 발표를 하기 위해서 오면서 생각하는데 우리들이 목사가 될 때 목사에게는 방이 몇 개가 있어야 되느냐. 그래서 뭐 책방, 다방, 신방 이렇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방에 가도 좋죠. 그 다음에 신방을 많이 가도 좋죠. 골방에 많이 가도 좋죠. 책방에 많이 가도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발제자 목사님들은 아마 책방에 많이 있는 그러한 목사님들입니다. 그래서 골방에 있는 목사님들이나 다방에 자주 가신 목사님들이나 또 신방을 자주 가시는 목사님들이나 책방을 가져가신 목사님들, 이러한 사색의 칼라들이 잘 조화되는 것이 좋은 것이지
책방에 있는 목사가 다방에 자주 갈 수 없고요. 다방에 있는 목사님이 책방에 자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취향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신 목사님들은 제가 좀 단언컨대는 책방에 있는 목사님이고 제가 햇빛을 보게 해준 그러한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목사들을 햇빛을 보게 해줘야 되는데 항상 책방 속에만 있게 만든 것도 우리의 조금 불찰이죠. 이상보 목사님께서도 제가 책방에만 있는 것을 빼내가지고 지금 햇빛을 보게 했고, 저도 이제 이 네 분을 책방에서 끄집어내가지고 햇빛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주자주 부르셔서 책방이 아닌 햇빛에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러한 유익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발제하는 제목은 제도적 교회와 비제도적 교회라는 컨셉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발제는 상호 토론자들이 합의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전 그냥 자유 토론할 때 제가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았던 내용입니다. 그래도 이제 흔쾌히 허락해 주셔서 발제를 하게 되는데 과연 우리 발제하시는 연구자들께서 어떻게 발제할지 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우리 주제가 성경에서 살핀 교회 이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교회 이해와 교회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직신학에서 말하는 이 교회론, 우리가 신학교에서 배웠던 교회론, 이것에 대한 다시 복귀하는 그러한 과정이 지금 우리가 한번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전공자이신 오성환 목사님, 그리고 신약학의 전공자들 세 분이 이렇게 함께 발제를 해서 성경 전체에서 교회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다시 교회론을 복귀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하나의 아주 저는 전문적이고 고난도의 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 노회의 인력으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으로서 저로서는 상당히 자부심과 복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CTS 방송국에서도 이렇게 취재를 놓아주셔서 상당히 놀랍기도 합니다. 저는 이제 그 기조 발표로서 제도적 교회와 비제도적 교회라는 어휘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제가 들었던 것은 조동진 박사, 조동진 선교사님께서 발제한 내용을 기사 보도로 보아서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사 보도 내용에는 세계의 제도적 교회의 숫자보다 비제도적 교회 숫자의 크리스찬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우리가 말하는 가정교회, 인도, 이러한 곳의 거의 모든 크리스찬들은 비제도적 교회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보아야 되고 선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러한 것이었고, 우리들이 이중직이라는 과제를 실현할 때 하나의 그 테마가 이 제도적 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의 테마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상당히 파격적인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예배당이 없는 교회를 우리 노회가 허락하려고 했었다고. 근데 거부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는데, 특별한 이유 없는 것이 아니라 허락하려고 했는데 안 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노회가 상당히 고전적인 노회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러한 노회에서도 예배당이 없어도 교회를 허락해 주겠다, 이 정도의 지금 시대가 온 것이죠. 예배당이 없는 교회가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서 비제도적 교회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지금 맞는데, 이것이 교회 이해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내가 정말 그리스도 교회의 사역자로서 복음의 전도자로서
흠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히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런지에 대한 학문적인 토대를 제공해 주는 것이 이번에 신학 세미나의 주요 목표입니다. 제 목표고 우리 연구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조화가 될런지는 제가 기대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신동식 목사님의 저서가 있는데요. 그 저서의 제목은 선교는 교회 세움이다 라는 저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신동식 목사님께서 우리의 선교 패턴이 교회를 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야리꾸리하게 말한다면 신학교를 만들거나 NGO 단체를 만드는 것이 선교사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도해서 교회를 세워야 한다. 이러한 컨셉으로 저수를 한 책이 선교는 교회 세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총회에서 이제 미래 자립교회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자립교회라는 말보다는 저는 선교하는 교회다고 말하고 싶고, 우리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불신자를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저는 이중직의 아주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한 생존이 필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라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들이 모아져야만이 되는 것인데, 현재 우리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밖으로 나가고 있다. 또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지 않고 있는 그러한 아주 절박한 시대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계속 세워져야 되고 교회 숫자는 계속 증가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러한 방편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 외에 다른 방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합의하는 방편으로서 이중직을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데, 그 세우려고 하는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이것도 또 이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발제자들이 제안하는 것들을 경청해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세우려고 하는 교회, 내가 만들려고 하는 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한번 같이 교제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머징 처치에 대한 개념입니다. 저는 이제 조직신학을 공부하는 학도인데요. 우리가 개혁신학의 진영에서 이머징 처치라는 것을 수년 전만 해도 상당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비제도적 교회라는 말을 말하면 이머징 처치, 새로운 교회의 출현이라고 말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광주에도 그러한 교회가 생겼죠. 그것은 한 예배홀에서 여러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형태, 이러한 것도 이머징 처치의 하나의 개념이고, 아주 범활한 것은 카페 교회, 교회 카페, 이러한 것이 있고, 또 더 재밌는 교회는 버스 카페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우리나라에. 버스가 교회인데 움직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형태의 교회, 상상하지 못하는 교회가 지금은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지금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이중직에 있는 것인데, 이러한 것은 이머징 처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중직을 논의하거나 이럴 때 저는 우리가 지난번에 반대했던 이머징 처치에 대한 재고, 이머징 처치에 대한 수용,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이머징 처치를 활용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관리할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논의가 총회와 우리 노회에서 정확하게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신학화인데요. 고전적인 신학 체계로는 이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장 원리적인 교회 이해를 고전적인 패턴이 아닌 성경 본문에 근거해서 다시 성찰하는 한 시도를 우리가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업적을 여러분들이 공유하면서 유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저의 말은 여기까지고요. 이제부터는 이제 바로바로 진행하고 쉼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제자를 소개하면 이제 그분들이 나와서 순서대로 발제를 하시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하실 분은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어떻게 보면 평생 같이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 목사님이신데요. 이렇게 나오셔서 발제를 해주셔서 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또 옛날 학생 때로 돌아가는 마음 같기도 하는 우리 오성환 목사님께서 구약 성경에서 살핀 교회의 이해, 또 이제 이영재 목사님 다 친근하신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저는 다 목사를 다 형제라고 생각하지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이영재 목사님은 참 상당히 친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복음서 마가복음 전공자이시고요.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살핀 교회를 이해 이렇게 했으면 정말 재밌게 썼을 것인데 제가 좀 더 포괄적으로 복음서에서 교회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복음서에 살핀 교회 이해를 우리 이영재 목사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고 우리 최정희 목사님도 정말 재미있으신 분인데 정말 특이한 연구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최정희 목사님은. 그래서 저술이 몇 권인지 제가 모르지만 아마 우리 노예에서 가장 많은 저술을 집필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상당히 부러워하고 저도 그걸 따라가려고 하는데 못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저술을 많이 하고 싶은 사람인데 우리 최 목사님의 발꿈치도 못 따라가고 있어서 상당히 부러운 우리 목사님인데 제가 1세기 교회에 대한 연구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세기 교회 연구서를 사도행전에 연결해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해달라 이렇게 요청해서 최종효 목사님께서 발제를 세 번째 하시겠고 네 번째는 이제 우리 성호길 목사님께서는 요한문헌, 요한계시록 전공자이신데 요한문헌에서 교회의 이해를 발제를 하셔야 되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세 분의 발제자께서 순서대로 나오셔서 20분씩 강의를 하시니까요.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럼 먼저 오성환 목사님께서부터 나오셔서 발제를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맡은 거는 구약에서 본 교회 이해인데요. 구약에서는 사실은 교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필요에 의해서 또 어떤 제도적인 그런 그 발전과 또 그 진보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는 교회를 찾을 수는 없습니다. 대신 많은 학자들, 특히 이제 뭐 칼빈 같은 사람들도 교회는 창조 때부터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로 하는데 교회를 제도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교회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케이스들을 살펴볼 때 교회가 갖춰야지만 되는 사역들이
구약성경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좀 볼 수 있다면은 현대교회에서 목회를 하는 우리들도 구약성경에서 얘기하는 방식의 어떤 목회의 방향을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교회를 살핀다는 것은 이제 구약성경에서는 볼 수가 없고 구약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구약성경 전체가 어떤 방향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가를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교회를 얘기할 때 구약과 신약을 연결을 하려고 하는 방법이 없어요, 사실은요. 있다면 뭐냐면은 교회를 그 지칭하는 말입니다. 콰알이라든가 에다 같은 말들이 70인경에서 그 번역자들이 번역을 하면서 에클레시아라든가 아니면은 수네고기로 바꿨는데 신학자들 입장에서는 교회라고 하는 이 그 에클레시아라든가 아니면 수나고기 같은 말들이 70인경에서 이렇게 그 바꿔지고 그게 모세오경이나 이런 데서 많이 사용이 됐기 때문에 길게 연결을 할 수가 있지만은 솔직히 말을 하면 어떤 의미냐면 뭐냐면요 70인경이 2세기 그 BC 한 2세기경 정도에 번역이 됐기 때문에 70인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미래의 교회를 생각하면서 번역했을 리는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교회론을 구약이랑 연결을 할 때 제일 커다란 그 문제가 뭐냐면은 이 언어가 갖고 있는 변화. 이제 보통 그 모세 실바 같은 사람들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그 성경에 있는 단어에 국한해서 연구를 해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단어가 변하지 않고 딱 고정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지만 된다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게 성경 해석을 할 때 굉장히 커다란 모순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있는 그런 그 단어들을 연결하는 것이 비록 모순이기는 해도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그 연결점을 갖다가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받아들이긴 하지만은 그 단어로 접근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이렇게 그 주의해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오늘은 좀 그 다른 방법을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이브로트 같은 사람들은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을 연결할 수 있는 그 키워드를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왕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이 연결점이 하나님의 통치 혹은 하나님의 왕권이라고 얘기하는 이 말밖에 없다고 이제 그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구약 성경이 지향하고 있는 제일 커다란 목표는 무엇일까? 이게 여러분들 그 구약 성경에서의 그 교회를 바라볼 때 그 바탕이 되어야만 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모세오경부터 해가지고 말라기까지 그 전략적인 저술의 목표가 뭐냐? 그건 여러분들 무지 단순합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구약 성경에서 제일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시냐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드러나시고 어떻게 실패한 듯 보이는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이신가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그 목표예요, 사실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쭉 읽어보면은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브라함 시대가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여러분들 뭐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옛날에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는데, 가나안 땅이 얼마나 큰지 아냐 그랬더니, 가나안 땅이 무지하게 큰 땅이라고 생각을 해요. 세상의 중심에 가나안 땅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았단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하고 너무 친숙해져 있으니까 보이는 것이 계속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움직였던 바울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예수님 이야기를 통해서 뭐가 되냐면은 가나안 땅이 굉장히 커다란 땅이었고, 가나안 땅이 로마의 변방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똑같이 아브라함 시대 때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는 아브라함이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참 역사에 나타나가지고서 막 이렇게 활동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데, 이때 당시에 만약에 우리가 아브라함 시대에서 아브라함을 만났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택하셨을 때도 어땠었냐면은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을 택해서 갈대아 우르까지 이렇게 우르에서 하란까지 쭉 움직여 갈 때도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 별로 뭡니까? 세상에서는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이가 75세까지 갈 때, 100세까지 갈 때 아이 하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축복받지 못한, 어떤 면에 저주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 생각을 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다가 그때 당시에 다신적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믿었던 건 달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달신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그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일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역사를 이렇게 쭉 보면은 물론 아브라함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떠냐? 창세기 역사의 제일 커다란 핵심은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신 자기를 나타낼 수 있겠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모세를 택한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를 택했는데 모세를 통해서 하신 일이 뭡니까? 애굽의 신들과의 싸움이에요, 사실. 그러니까 애굽의 신들과 싸워가지고서 이기셨단 말입니다. 끝까지 쭉 이기면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은 최종적으로는 뭐냐? 애굽의 최고의 신 바로를 함락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로는 인카네이션화되어 있는, 성육신화되어 있는 신이었단 말이에요. 그 신을 굴복시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최고의 국가, 그때 당시에 어느 누구도 이렇게 건드릴 수 없는 그 국가의 뭡니까? 최고의 신의 그 국가를 통치하는 그 신을 무너뜨리는 일을 했다. 그 일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출애굽 시키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출애굽 시키는 것도 일이었지만은 그 일들을 통해서 뭘 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내가 천상천하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로 알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제일 커다란 목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의 제일 커다란 목표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의 전략적인 목표가 다신적인 사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출애굽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애굽뿐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에까지도 어떠냐면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만드셨단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앞두고서 이렇게 정탐꾼을 내보냈을 때 라합이 한 말이 뭡니까? 너희들이 그 출애굽을 할 때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걷게 하시고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의 간담이 녹았다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 광야에서 그 아말렉 족속을 갖다가 쳐부수고 했던 그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교회의 제일 커다란 목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는 제일 확실한 확실히 참 해야지만 되는 역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는 것을, 아니,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리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구약 성경에서 모세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략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이 틀과 비슷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교회의 사명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이 일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뭐냐면은 모세 오경을 통해서 또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는 데 있다.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성전도 어느 나라나 다 성전은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그런데 이스라엘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만든 성전을 얘기를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은 어느 나라 것보다 더 위대하게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 같은 그런 위대함이 드러날 수 있는 성전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도 제사,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일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뭐냐면은 다윗이 무슨 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를 헌신했다 뭐 이런 것들도 큰 주제이기는 해도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만드는 것이 제일 커다란 목표였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기도하면서 이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겠습니까? 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성전이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땅이나 무슨 이 모든 것들도 또한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이 성전이겠습니까? 라면서 기도하는 이유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그래서 이 첫 번째 구약 성경의 전략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것으로 고백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세상에 알리는 것에 있다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목표는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만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할 때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 교회는 교회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알리는 데 있다. 그래서 이 전제를 갖고서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읽으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교회와의 관계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면은 교회가 또한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사명 가운데 또 하나 제일 큰 것이 뭐겠습니까?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래 석사학위를 구약신학을 하고 박사과정을 이제 실천신학을 했는데 이제
논문을 못 써갖고서 그냥 그 구약신학 한글로만 그냥 이렇게 됐는데, 그 박사과정은 여러분들 그 기독교 교육학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기독교 교육의 제일 커다란 목표는 또 뭘까? 교회를 교회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는 구약 성경 전반에 걸쳐서 나오는 일이거든요.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는 얘기는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 절기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또한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일깨우는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6월절부터 시작하는 그 절기의 내용들을 쭉 살피면은 제일 핵심적인 게 뭐냐면은 너희들의 후손이 이게 무슨 뜻인가 하고서 물었을 때 하나님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절기 자체를 설명하는 게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이렇게 품은같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너희들에게 이 땅을 허락을 하셨는가를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그 절기와 함께 또 하나는 쉐마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의 교육적인 그런 이 헌장 비슷한 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앉아있을 때나 서 있을 때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가르침으로 말미암아서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해할 수 있게끔 만들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현대 교회가 잘못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아이들과의 만남이 교회 내에 별로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을 과거에 구약 시대에서는 이 부모들이 그 일을 했었는데 요즘은 부모들도 그 일을 못하고 교회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자꾸만 이 청소년들이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제가 생각할 때는 교회 문제인데 그런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뭐냐면은 절기를 지키게끔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는 그 절기를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세대 간의 연결이 가능하고 신앙을 전수해주고 신앙을 또 배우고 또 후손들에게 신앙을 가르칠 수 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예배 형식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도 마찬가지거든요. 예배 그 자체가 목표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로 와서 교회를 만들면서 지금까지 쭉 오면서 교회의 역할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예배가 중요한 이유 가운데 제일 큰 거는 뭐냐면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일인데 구약에서는 어떻게 했느냐? 제사를 드린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이 자원함이 없으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레위기의 제일 커다란 핵심은 뭐냐면은 자원함을 바탕으로 해서 제사를 바치는 것이 제일 큰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원함이 없는 제사는 제사로서의 가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원함을 만드는 이렇게 외형적인 모습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정결케 하는 겁니다. 레위기의 목표가 뭐냐면은 정결한 백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잠자다가도 내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 이 마음이 있으면은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한 상태, 그게 뭐냐면 정결함이거든요. 그 정결함을 지키게끔 만드는 것이 레위기의 역할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뭐냐면 레위인들은 무슨 일을 하느냐,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체에 퍼지는 사람들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에 48개의 성을 받아가지고 각 지파마다 4개씩 받거든요. 그래서 48개인데 그 가운데 6개, 도피성 빼고 나면은 42개 사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하는 일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정결한 삶을 유지해서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배도 뭐냐면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는 것인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드는 일인가를 가르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발제를 하기 위해서 이제 조직신학책을 여러 개를 봤는데, 교회의 역할 가운데에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교회 역할이 뭐냐, 예배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지금 이제 대략 훑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쭉 해보면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의 목표는 뭐라고, 여러분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증거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지만 되는 일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일이에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사역자들의 역할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퍼져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입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이 교회로서의 어떤 특징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부족합니다만 이제 여기서 마치겠는데요. 스가랴서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스가랴서 12장인가 보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데 유다의 장막부터 시작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유다의 장막을 시작으로 해서 예루살렘과 예루살렘 거민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유다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는 예루살렘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고, 적들이 침공을 할 때 제일 먼저 침공을 당하는 사람들이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들 먼저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유다 사람들이나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나 별 차이가 없다, 동등하다 하는 것들을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머징 처치라고 하는 거는 이제 결론을 얘기 드리면은 특별하게, 그러니까 전남노회가 이머징 처치를 이렇게 받아들일 수 없는 제일 커다란 이유는 전남노회는 제도권화되어져 있는 교회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도화되어져 있는 교회에서는 제도화되지 않고 이머징하고 있는 교회를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이나 예루살렘 거민들이 유다 장막에 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관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조차도 관심이 있고 또한 그들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봐야지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 왕대일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가
제도화, 그러니까 교회는 신약 시대로 넘어와서 교회는 제도화된 성전 신학을 거부했다. 그리고 제도화된 성전 신학을 거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를 든 게 뭐냐면은 SNF파라든가 아니면은 사두개파라든가 뭐 그런 그 파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제도화권 내에서 만들어졌고, 바리새파는 어땠냐? 바리새파는 제도화된 성전 의식이 아니라 자신들이 추구했던 율법을 더 성전을 포기하고 율법을 추구할 수 있었다고 하는 이 다른 차원의 이모징으로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살아남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이렇게 쭉 볼 때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유일한 원리는 뭐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입증하기 위한 이모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겁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광주 보험교회 이영재 목사입니다. 구약에서 교회라는 개념을 찾기 힘든 것처럼 복음서에도 동일하게 이 교회라는 개념이 이렇게 두 군데 세 번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 처음에 고경태 목사님으로부터 이런 발제를 제안받았을 때 이게 도대체 무엇을 해라는 건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참 또한 흥미로운 부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제자들과의 모습을 그 교회로 규정해 볼 수 있는가라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천착하면서 우리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이 시간들을 좀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좀 가능하면 이 프린터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에서 이 교회는 총 114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그러니까 복음서에서는 단지 그 두 군데에서 그 세 번 언급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홀츠만이나 불트만 같은 학자들은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가르친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19세기 말까지 그 아주 비평적인 독일어권 국가들의 학자들은 대부분 그 전에는 마태복음 16장 18절이 예수님의 말씀이라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홀츠만을 필두로 해서 교회의 산물로 본 것이고, 이것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라고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교회의 설립자로서의 예수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 볼프, 최근에 이런 그 볼프라는 학자는 이런 질문들도 가능하다라는 아주 도발적인 것을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공동체가 스스로를 에클레시아로 부르기로 결정한 다음, 그 다음에 예수가 그 같은 개념을 창출해낸 것처럼 조작해 내기 위해서 이 두 구절을 예수님의 말인 것처럼 꾸몄다라는 이런 주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앞으로 이 부분을 위해서 주로 이제 비판한 것은 한스 킹이 아주 그 조직신학적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했기 때문에 이 킹의 주장을 반박하는 그런 논지로 전개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보면은 그 킹의 주제에서 예수는 교회를 세우려 하지 않았다라고 단정적으로 주장을 합니다. 근데 왜 그러냐면은 복음이 총체적으로 세워지는 것에 교회가 있게 되는데 부활 사건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부활과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모두 다 선포될 때 이런 교회가 가능한데, 예수 그리스도 사건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배제되기 때문에 이 교회라는 개념을 붙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한 교회의 모습을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교회라고, 원형적인 교회의 모습. 그러니까 교회에 보통 맹아가 아니라
그 시드가 아니라 그 프로토타입으로 원형으로서의 이런 교회 모습을 말하려고 하고요. 이것은 이런 사후 예언, 나중에 교회가 설립되고 그 후에 첨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제가 논지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 한스 킹의 문제 제기를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부활 이전에 예수는 자신의 생애 동안 교회를 설립한 적이 없다고 봅니다. 단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부름에 개인의 어떤 실존적 결단을 요구한 것뿐이다. 이런 것은 또 판넨베르크의 그 교회론에 보면은 굉장히 많이 같은 결을 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그 자체가 교회라는 용어가 없는 것은 이 복음서 내용이 과장되지 않고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잘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모두 포함할 때 교회의 그 전제가 될 수 있다. 교회는 부활 이후에 나타난 실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단지 이 교회의 출현의 토대를 마련한 것뿐이다.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그런 토대를 마련한 것이지 예수님 자체가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부활 신앙에서 시작되고 부활 이후에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부활이 배제된 복음이 부활을 포함한 그런 전체적인 그리스도 사건의 근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랬을 때 이 에클레시아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의 공동체를 이 퀸이 말하는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를 교회로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주께 속한 것이란 그런 일반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구약에서는 카할과 에다의 이 히브리어의 번역 대응어가 바로 에클레시아와 그 시나고게입니다. 에클레시아는 구약에서 이렇게 100회 정도 총 사용되었고 73회 그 카할의 번역으로 이렇게 쓰였습니다. 물론 이제 카할과 이 에클레시아와 그 시나고게 이 부분은 같은 의미로 이렇게 동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그냥 프린터물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와 시나고게는 의미성어로는 큰 차이가 없이 상호 교호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그 정치신학적 입장에서 이 에클레시아를 그 헬라스 세계의 폴리스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 모임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이제 그러한 측면에서 잘 해석된 게 최근에 그 박영효 그 교수가 쓴 그 에클레시아라는 책인데 그 부분에서 많은 것들을 제시해주고 있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그 정치신학적 입장에서 해석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 초대교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약에서 교회를 규정할 때 가장 먼저 그러니까 114회나 사용되지만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사도행전 5장 그 11절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 헬라주의자들이 처음으로 이 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이 부분에서 가장 최근에 그 안을 제시하는 게 그 트레빌코라는 학자인데요.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교회가 이제 점차적으로 회당과의 관계가 이렇게 대립이 되면서 교회가 점차 성장하면서 갈등 구조가 일어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렇게 교회라는 개념이 생기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이렇게 회당에서 이렇게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그 시나고게와 에클레시아 두 개로 같이 쓸 수 있는데 이미 유대인들 공동체가 그 시나고게를 쓰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그 대안으로 그 에클레시아 같은 의미니까요.
하나님의 백성,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에클레시아 시나고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서 이 시나고게는 이미 사용되고 있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에클레시아를 쓰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왜 중요한 의미가 있냐면 구약의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카할 야훼 그것과 교회가 같은 공동체를 연속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일한 그 연속성을 갖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시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사도행전 7장 이렇게 38절에 보면은 여러분들 우리 신약의 그 스데반의 설교 중에 광야 교회라는 게 나옵니다. 근데 이 광야 교회가 예를 들면 출애굽기, 민수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출애굽기, 민수기에는 뭘로 번역이 돼야 되냐면은 시나고게로 다 번역을 합니다. 카를. 근데 시나고게로 해야 되는데 스데반은 그거를 뭘로 하냐면은 에클레시아라고 정정을 해요. 그러니까 당시에 광야 공동체가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대적하지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그것과 같이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참된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그들이 바로 우리가 진정한 에클레시아다,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이 스데반이 광야교회라는 용어를 사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시나고게가 아니라 바로 참된 하나님 에클레시아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은 이 주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것에도 구약 시편을 70인경 인용하면서도 거기에는 시나고게라고 썼는데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에클레시아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가 진정한 구약 백성의 계승자이다라는 것을 사용한 것이죠. 이제 이런 이제 이 복음서에 이런 그 복음이 그렇지만 이제 교회는 다시 말해 좀 정치적인 그런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복음이 의제가 중심이 되어서 모인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뒤에 사도행전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예루살렘이라든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안디오, 또 일차 선교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작은 단위에 의해서도 이 교회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교회의 원형으로서 저는 이제 예수와 제자 공동체를 이렇게 언급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그러게 이제 저는 이제 이것을 그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 모습들이 탄생 전의 아이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태어난 아이로 볼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만약에 아직 태어나지 않는 그런 교회다라고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그것이 점차적으로 발전해서 나중에 오순절 사건 이후에 교회가 태어난 것이냐 아니면 그 예수님과 제자 공동체가 그 자체로 교회 에클레시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천착하기 위해서 첫째는 교회의 그 개념 자체가 그것과 연결이 있는가, 또 하나는 또 인자 기독론에 담긴 그리스도의 기독론과 교회론이 함께 나아 있다라는 측면에서 그 인자 기독론에 집중했고요. 또한 그 제자 공동체를 그리고 교회로 규정하고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의 관계,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좀 신약의 중심적인 주제, 이 부분들을 이렇게 논의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 주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대부분의 또 구약도 마찬가지고 신약도 동일하게 전반적으로 교회를 이렇게 규정하는 개념입니다. 조직 신학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스 퀸도 모임 공동체 교회라고 그 주의 공동체, 게마인데, 독일어로는 게마인데인데요. 이 공동체를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주의 공동체, 이 부분을 그 교회로, 주의 공동체라고 했을 때 교회로 충분히 이런 광의의 개념에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름에 의해서 형성되었고, 교회라는 그 개념 자체, 주의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그 부름에 의해서 형성이 되잖아요. 교회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동일하게 이 부름받은 공동체, 이게 카할이라는 것인데, 이 부분들이 충분히 이런 그 광의의 개념에서, 주의 공동체에서 교회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에서 나의 교회라는 이 부분이 제가 좀 집중했던 부분인데, 교회라는 것도 자체가 그러니까 주의 공동체를 그렇게 담지하고 있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고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부름에 응해서 따라 나왔던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고 하나님의 새로운 교회다. 주의 공동체, 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바울 신학에 보면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귀하신 뒤에 이렇게 하늘에 계셔서 통치하시는 머리로서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면, 복음서에서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육체로서 계시는 성육신한 교회의 공동체 모습이다라고 규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인자 기독론에 담긴 건데요. 이제 대부분 다 이거는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말씀하실 때 항상 인자라고 하시죠.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이 주님을 부를 때 이런 칭호인데, 이러한 그 인자라는 의미 자체는 이 다니엘서 7장 그 13절 14절에 있는 그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 개념에는 예수 개인의 그 인자 개념에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뭐 내 아들을 불렀다, 마태복음 이런 부분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개인이시지만 이스라엘을 총화로서 전체를 대표하는 개인으로서 이 인자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슈미트 같은 학자는 교회의 창설은 예수 자신의 메시아성에 관한 문제다. 그래야 그리스도의 메시아성과 교회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에프케는 교회에 없는 메시아, 그런 개념은 불합리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있으면 반드시 그 교회의 개념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어 같은 경우 굉장히 또 우리 보수적이고, 또 제가 또 이런 부분에서 동일하게 같은 결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그의 제자를 하나의 교회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이 마이어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인자 같은 이에게 나라와 권세가 주어지는 것처럼 이 사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그러한 부분으로 리차드슨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가 이미 그분 안에서 시작되었다라고 이 인자 기독론을 통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독론과 교회로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어찌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교회를 시작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가 저는 이 인자 기독론 속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를 따르는 제자 공동체를 교회로 정의할 수 있는가 하지 말처럼 부름받은 공동체 에클레시아라는 원의미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 사상이나 베드로 서신에도 잘 드러나고 있고요. 예수께서는 이미 교회 공동체의 기초를 염두에 두셨다. 그러게 이 사도라는 칭호를 사용하십니다. 이러한 제자들은 옛 이스라엘과 연속성과 비연속성을 동시에 갖고 있고, 특별히 그 부름받은 새 이스라엘로서의 그런 제자 공동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열방을 향한 빛이라든가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사역을 그 원래적인 의미를 이 제자들이 충실하게 실현해 간다. 그래서 카할 야훼, 여호와의 백성, 그것이 바로 제자 공동체가 참된 에클레시아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신자라든가 성도 대신에 제자라는 개념을 복음서에서는 사용하고 있나라는 거예요. 교회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바울도 그러잖아요.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데 왜 복음서에서는 그 부분보다는 이 제자라는 개념을 쓰고 있느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사역. 우리 오성환 목사님께서도 잠깐 구약에서 가르침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그리스도는 랍비로서 당시에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그렇게 불려지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친다는 그런 측면에서 가르침 측면에서 스승과 제자 이런 개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은 그렇게 이제 신약에서 보면 제자와 제자 공동체를 교회와 상호 교우적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결국은 교회, 제자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것은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주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오순절에 모인 무리 그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각 지역의 제자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소아시아와 이렇게 데살로니가, 고린도 이러한 지역의 모든 그 제자들을 사도행전으로 집중적으로 쓰고 있는데 그들이 바로 이렇게 교회다라고 이렇게 상호 교우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서에서 그 단순히 그러니까 제자와 회중과는 구분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따라온다라고 했을 때 많은 무리들이 오병이의 기적에도 이러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은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가 아니라 구분을 하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 만약에 정치신학적 입장에서 헬라스 세계의 에클레시아, 폴리스의 부름을 받고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것을 적용한다면 바로 이 무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했을 때는 바로 이런 제자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뒤에 보면은 또한 형제라는 개념을 마태복음에서 동등하게 씁니다. 물론 사도행전에 보면은 형제라는 개념들이 계속해서 이런 그 제자들과 같이 교회와 교우적으로 쓰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유일하게 쓰는 것이 바로 마태복음이고요. 마가복음에는 아예 형제라는 말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나오는 것은 단지 혈연적으로 그냥 형제관계이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를 형제라고 부르지는 않아요. 누가복음에도 어떤 미래적인 그러한 선교 파송 부분에서 쓰이는 거지 그때 당시의 공동체를 형제라고 부르지는 않는데 사도행전에는 아예 이 형제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간을 제가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네요. 한 15분 페이지를 보면서 해야 되니까요. 네? 결론. 예, 그럴까요? 조금만 부분만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갑자기 결론을 내리기는 좀 그러고요.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부분을. 그리고 이제, 좀 더 그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관계인데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의, 그러니까 이렇게 100여 회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는 3회밖에 쓰이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결과물로 교회가 온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그 교회가 그렇지만 좀 기독론적인 그런 관점이라든가 제자의 부름 이것이 구약과의 연속성 이러한 부분에 있을 때 충분하게 이 하나님 나라 안에 이미 교회가 시작되었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같은 학자도 예수의 활동의 유일한 의미는 바로 종말론적인 백성을 모으는 일이다. 즉 교회를 세우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중심이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그럼 이제 굵직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태 복음에 나오는 이제 교회 사용이라는 그 용어에 좀 집중해 보자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이것도 이제 보면 이제 뒤에 교회가 덧붙인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 마이어 같은 사람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전체가 교회가 되는 것을 포기하셨다. 그렇다면 대한 공동체를 대안이 되는
어떤 종파가 되도록 제자들을 이끌었다라고까지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 16장 그 18절에는 나의 교회를 세운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러한 나의 시나고게가 아니라 나의 에클레시아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이미 그리스도 사역석에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교회의 설립자시고 그 자신이 교회다라고까지 그 리차드슨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다 이야기하기도 좀 그렇네요. 마태복음 18장 17절에는 그 교회 개념, 그리고 이제 시편 118편 22절에 있는 그 부분도 같이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기존의 성전과 반대되는 어떤 교회를 이렇게 세운다라는 그런 부분들의 관점에서도 이렇게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 이제 마태복음 자체에도 이제 그 부분은 교회가 이미 마태복음에는 교회를 위해서 쓰여진 거니까요. 거기 자체에 어떤 이런 예배적인 요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이제 신앙 고백이라든가 설교, 가르침, 치료, 선교, 치리, 성만찬, 세례, 예배 등 오늘 우리가 행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이미 마태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부분이 아니라 마태의 그 회중들 교회에 이미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좀 세부적인 내용들은 프린터문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마태복음에 본 교회의 이 독특성을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당시에 그 헬라스 세계에 있는 에클레시아와 다르게 뭐 최소 단위 500명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라보는 교회는 단순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런 것을 교회라고 규정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우리 소기천 그 박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동조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는 이런 소자들, 어린 아이들 이런 것에 관심을 두고 있고, 그러한 당시에 남자애들만 그 공동 체온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여자나 어린아이들 이런 사람들도 같이 에클레시아의 멤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서 이런 그 개방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공동체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어떤 회당의 어떤 닫힌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예수께서 들에나 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열린 공간에서 복음을 전하는 오늘날의 들레즈나 이런 후기 구조주의자들이 말하는 그런 노마드적인 교회의 모습이 이미 그리스도에게서 특히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경계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한정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서 경계를 넘어가는 그 측면에서 굉장히 어떤 혁신적이고 좀 앞서가는 그런 그 교회론들이 이 복음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이렇게 좀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는 그 PPT 자료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실 PPT 자료 좀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교회 용례에서 본 그 누가의 교회론. 사실 그 누가의 교회론이라는 말은 좀 적합하지는 않지만 좀 우리가 이해하기 편하게 누가가 생각하는 교회 이해, 그 정도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앞에가 몇 개가 빠졌네요. 일단 제가 오늘 강의를 이게 약간 두 가지 방향에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 용례를 가지고 누가가 생각하는 교회 이해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음은
그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우리 현대 교회에 좀 적용해서 결론 형식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오성환 목사님과 이영재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구약과 신약의 교회의 어떤 요약적인 부분을 저는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고 싶은데요. 일단은 구약은 감춰진 교회, 그 다음에 복음서는 드러나기 시작한 교회, 그 다음에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은 확장하는 교회, 그 다음에 현대교회는 종말을 준비하는 교회,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물론 완벽한 개념 정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부분, 교회라는 것은 이 구약과 신약을 분리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어진다라는 거죠. 이 1세기와 2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이슈는 뭐냐면요, 제가 느끼기에는 우리가 2세기의 대표적인 이단 가운데 한 사람인 마르키온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마르시온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이 사람은 구약과 신약의 관계성을 정확하게 정립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완전히 구분해 버렸잖아요. 심지어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분해가지고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 이해할 정도였으니까요. 이런 점에서 보면 구약과 신약의 그 관계성을 어떻게 정립하느냐, 이것은 1세기와 2세기 교회에 상당히 큰 신학적인 숙제였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교회 용례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사도행전 5장 11절을 보게 되면은요, 그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였다. 이것을 우리가 해석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건데, 예를 들어 보면 이 성령을 속여 죽임을 당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서 나오는 본문 내용인데요. 이 사건은 이 교회 내부에서만 알려진 사건이 아니라 당시 유대 사회에까지 알려진 사건이었죠. 그래서 누가는 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건 우리의 그냥 어떤 교회 이해가 아니라 그 당시 누가가 어떤 식으로 교회를 이해하면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는가, 이 관점의 맥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영적인 공동체,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교회 사역이 세상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38절을 보게 되면, 아까도 우리 이영재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보면 광야교회라는 용어가 스데반의 입을 통해서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광야교회라는 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좀 이해를 했느냐면, 이 스데반 말에서 나오는 이 광야교회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이냐면, 이 구약과 신약을 잇는 누가의 교회론을 반영하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이게 분리된 게 아니라 이어주는 누가의 어떤 교회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세기에 목회를 한다고 할 때, 자, 목회 현장에서 수많은 성도들이 있었겠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까지 구약 유대인들이 믿었던 그 율법과 성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당연한 질문 던져보지 않았겠습니까? 목사님,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지켰던 율법, 성전, 그리고 유월절,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어떤 당연한 질문들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 최초 종교 공회의 있었잖아요. 325년 니케아 공회의 이때 바로 이 파스카 논쟁이 있었어요. 유월절을 교회가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라고 하면서 부활절 날짜를 정하는 그런 어떤 이게 결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유월절은 지키지 않는 걸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결론을 내리긴 했는데, 아무튼 이 누가의 그 어떤 관심은 어떤 거냐면 구약과 신약이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관점이 상당히 중요한 관점이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게 되면 이 본문에 그날의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었다라는 표현. 여기를 보면, 자, 누가는 기본적으로 교회는 신령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가 지체로 사는 공동체, 이러한 영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교회론을 갖고 있는데,
누가의 교회론에는 기본적으로 이 신령한 공동체에 기반하여 지역으로 눈에 보이는 교회 확장을 전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누가는. 그러니까 영적인 공동체와 그다음에 지역에서 눈에 보이는 교회 형식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교회, 이 두 가지 개념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카톨릭을 비판할 때 카톨릭은 눈에 보이는 교회에 치중한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리고 우리 장로교단은 보이지 않는 어떤 보편교회. 이제 그러나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개념 안에는. 그래서 확장되는 교회 통일성, 그 문제가 나중에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이제 교회가 지역마다 이제 확산돼 가잖아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그다음에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다음에 이게 알렉산드리아 교회, 로마 교회, 그런 식으로 지역마다 큰 교회들이 확산돼 가져가요. 그럴 때는 그 교회들이 서로 어떤 네트워크를 가지고 하나를 유지하는가, 이런 데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처음에 가정에서 모였을 때는 그런 거 뭐 필요가 있겠어요. 그냥 가정 안에서 그냥 사도가 전한 그 메시지면 그걸로만 받아들이면 되는데, 교회가 날로 성장하다 보면 영적인 공동체 플러스 지역교회 확산 안에서 그 네트워크, 서로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권위들이 서로 차별이 있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질서를 매김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한 이슈였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 확장에서 이 교회들 간의 관계 문제가 예상이 되는 거죠. 누가는 기본적으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모교회 형식으로 이해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안디옥 교회나 이방 교회에서 어떤 신학적인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항상 어디에다 문의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에다 문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가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시스템을 누가는 예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의 역할을 했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교회가 거기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이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곳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변할 수 있는 사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모교회 역할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교회 간에 어떤 다툼이 생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사도성이 나중에 정경 분별에 있어서도 중요한 기준이 됐고, 그다음에 교회의 권위 논쟁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안디옥 교회에 그다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여기를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을 그 원어에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에는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다 교사들과 선지자들이 있었던 게 아니고 안디옥에 있는 그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에 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여기서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보면 교회는 이 신령한 공동체지만 조직교회로 세워지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로. 그리고 이 조직교회에는 교회를 이끄는 직책이 존재하기 마련이에요. 어떤 직분자가 없는 교회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교회 내 선지자의 직책은 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존재하는 직책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과도기,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임시적으로 있는 직분, 이 선지자 직분, 나중에는 없어지거든요. 그리고 이 선지자와 교사의 큰 특징을 봐보면 이런 특징이 있죠. 교사하면 전수 과정이 상당히 중요한 직책이에요. 스승으로부터 배워가지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 이게 교사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선지자라고 한다면 어떤 계시와 직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리고 선포하는, 이러한 직책의 대표적인 측면인데, 이러한 흐름은요, 나중에 교회사를 보면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두 가지 큰 차이의 흐름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우리 서방교회,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서방교회는 위기질서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위계 질서.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교사 직책과 연결된 어떤 방향이라고 생각해 보면 이 동방교회는 하나님과의 어떤 친밀한 교제, 이런 측면을 강조하다 보면 어떤 선지자적인 계열, 이런 어떤 측면들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을 쭉 봐보면 기독교 교회 내의 장로 직책은 대략 46년경에 교회 안에 장로 직책이 처음 생기게 됐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면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이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여기에서 장로를 택한 주체는 누구냐면요, 이게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예요. 바울과 바나바가 장로를 택해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 직책을 위임하고 떠나게 되는 이 장면이거든요. 여기서 그들이 기도하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고 택함을 받은 장로들을 그들이 믿는 주께 위탁하며 세웠다. 여기서 그들이 믿는이라고 한다면 해석이 두 가지가 되죠. 바울과 바나바가 믿는 주님을 의미할 수도 있고, 택함을 받은 그 장로들이 믿는 그 주님일 수도 있고, 그러지만 본문상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를 의미하지 않을까. 자기들이 믿는 그 주님께 그들을 의탁하고 자기는 떠났다. 이런 식의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를 보면 그 예루살렘 교회 7 직분을 세울 때는 이 사도들이 7을 택하죠. 제자들이 7을 택해요. 그리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책임을 위임하는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그 다음에 마띠아를 선출할 때는 교회가 2사람을 추천하고 제비를 뽑는 방식으로 사도직을 위임하게 되는, 약간 그냥 개념이 좀 다르죠. 제가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도직을 선출할 때는 교회가 추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비를 뽑고, 그 다음에 유다 대신 사도 선출, 그 다음에 사도 야고보, 이제 제비를 뽑아서 뽑는데, 가룟 유다가 죽을 때는 사도를 선출하죠. 그러나 사도 야고보가 순교한 다음에는 사도를 선출하지 않는, 이런 어떤 흐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면 사도직 계승은 사도의 신앙을 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카톨릭처럼 뭐 사도 계승을 해가지고 교황 계보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앙이 제대로 전수가 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대목이다라는 것을 누가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 다음에 7 직분자 선출할 때는 교회가 추천을 하고 사도들이 임명하는, 그 다음에 초창기 이방 교회에서 장로들을 선출할 때는 어떤 식이냐면 사도들이 추천을 하고 사도들이 그들에게 임명하는, 그러니까 사도직이나 7 직분자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루어진 직분자 선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어느 정도 제도가 정비되어 있는 교회에서 제도를, 이게 직분자를 선출할 때는 좀 엄격하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이방 교회, 좀 여기 이제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교회가 처음 막 생겼을 때 직분자를 세울 때는 사도들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이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봐보면 이 누가의 교회론에서 이 교회 직책 선출은요, 이 사도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게 찾아볼 수 있고, 그런데 사도들이 일방적으로 직책을 세우는 경우는 거의 드물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교회의 추천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이후 교회는,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 직책을 세우는 어떤 관례가 생겼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보면 아까 제가 5대 교회 말했잖아요. 알렉산드리아 교회, 뭐 이게 콘스탄티노플 교회,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 예루살렘 교회, 5교회를 말했잖아요. 그럼 그 교회에 직분자를 세울 때 각 교회에서 세웠어요. 처음에 우리 초대교회사를 보면. 이제 그런데 나중에 로마 교회가 그 교황제도를 만드는 통에 여러 지역의 직분자를 세울 때 누가 직분을 선출하냐면 로마 교황이 세우게 되는 어떤 그런 시스템으로 흘러가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타락의 본산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누가가 바라봤던 교회 모습과 이
카톨릭에서 이게 추구하는 그 교회 모습이 약간씩 핀트가 달라지는 이런 측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4절을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기를 보면 여기에서 이 누가는 교회와 사도와 장로의 세 그룹을 나눠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대목입니다. 이 장로들은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의 직책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그 직책의 지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어떤 공동체를 가리키는 표현이죠. 그런데 누가가 교회를 맨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사도와 장로를 말했다라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교회의 직책이 반드시 사도의 신앙 위에서 교회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지 않는가. 그러니까 섬기는 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면 평신도들은 성직자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성직자들이 평신도를 섬기는 이런 시스템이 바른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 표현에서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대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사도, 장로들, 그래서 교회를 맨 앞에 놓고 사도와 장로를 두었다라는 것.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중요한 대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성직자와 평신도의 구분의 요소로 또 이게 나눠지게 되는 이런 요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톨릭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성직자와 평신도가 구분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성직자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좀 빨리 할게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 표현이 있는데요. 여기 봐보면 이 누가의 교회론에서 이 직책은요, 자기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것이 반드시 요청되는 이 대목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는 직책. 그리고 이 장로라는 용어 대신에 여기에서 좀 더 무게가 있는 이 감독자라는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다. 정식으로 이 교회 안에 감독이라는 직책이 정식으로 생기게 된 것은 2세기 초거든요. 2세기 초. 이그나티우스가 순교당하기 전에 썼던 7통의 편지,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장로와 감독이 구분되어서 사용되어지는 용어인데, 이 누가복음에서도 이 감독자라는 용어가 구체적으로 사용되어서 이제 나중에 보면 교회 안에 좀 더 책임 있는 역할들, 그리고 장로가 평신도의 대표가 되는 어떤 그런 개념, 그 다음에 감독이 여기 성직자를 대표하는 이런 식의 개념으로 조금씩 구분되어져 가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해해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사도들이 장로를 뽑아 직책을 맡기는 것 자체를 성령께서 하신 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이라는 것은 항상 질서대로 해야 되는 게, 그 질서대로 하는 것 자체가 성령이 하신 일이 되는 거죠. 질서를 무시해버리고 되어지면 이건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우리 사람이 뽑았어요. 그러나 어느 성경에서 보면 그것을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얼마나 질서를 잘 지키는 것이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누가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대목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를 보면 이 누가는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왜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것은 저는 아까 스데반이 말했던 광야 교회와 맥락이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거냐면, 여기서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설명할 때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는 표현을 덧붙여주고 있거든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는데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오해할 수 있는 본문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서는 여기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 대신에 주님의 교회로 번역한 어떤 사본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라는 표현으로.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은 약간 오해하기 쉽게 번역을 해놨는데요. 여기서 이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이 번역을 잘못하면 성부 권한설이 될 수 있는 대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 누가가 바라보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은
구약과 신약을 아우르는 모든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효력이 적용되는 것을 강조하는 이러한 표현을 담고 있다라고 저는 이 본문, 이 하나님의 교회라는 용어에서 좀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광야교회도 신약과 구약을 연결해주는 어떤 누가의 교회론이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교회라는 용어도 그리스도의 사역이 구약과 신약에 미치는 그 교회 모두에게 적용되는 어떤 하나님의 교회 용어를 여기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이제 말씀을 살펴봤고요. 이게 뭐 사도행전이 그리고 있는 교회 모습, 이 부분들은 여러분이 그냥 좀 한번 보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첫 번째 포인트.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교회는 고난과 함께 성장하고 권력과 함께 부패한다. 이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는 성령의 소리에 귀담아 들어야 한다. 이런 영적인 교훈들을 우리 현대교회가 좀 귀담아 들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을 참여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고 또 발제를 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잘 들으셨나요? 굉장히 쉽지 않죠. 그런데 이제 발제하시는 내용도 모습을 보니까 저도 상당히 저는 감동적이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세워놓으면 계속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20분이 너무 짧구나. 그래서 시간이 상당히 오바됐구나. 이래도 모두 다 잘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공부를 하는 사람이라 생각하는데 공부는 이렇게 하루에 한 달에 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최소 10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발제해 주신 분들은 10년 이상의 가치를 지금 짧은 시간에 토출해 주셨기 때문에 정말 귀한 보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많이 배우고 함께 또 우리 교제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자산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저는 이 글을 이제 이렇게 영상과 함께 텍스트로 완전한 텍스트로 묶어서 우리 노회원 분들께 제공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정이 좀 부족합니다만은 어떻게 해서든지 노회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함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를 좀 더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한 아주 큰 바람이 있고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니까 저도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러한 또 도전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 오늘 마지막까지 참석해 주신 우리 박병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박병주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혼란한 이 시대에 우리 신학부를 통해서 성경적, 복음적 교회에 대하여 함께 연구하고 또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저희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목사의 사명도 주시고 주께서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맡겨주신 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것을 저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 노회 모든 교회들이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전파하여서 지역사회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 만드는 일에 주께서 우리 노회와 우리 신학부와 우리 목사님들 섬기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주의 은혜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전남노회 신학부 세미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